네, 오늘은 이 감독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감독이라고 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요즘으로 치면 목사님을 가장 많이 생각하면 되겠고 이런 어떤 설교를 하지 않는 장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로와 목사를 이 감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복음 사역은 어디까지나 일입니다. 일이기 때문에 물론 자비량으로 선교하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굉장히 이것은 노력도 많이 들고 선한 일을 수행하기 위한 직책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감독의 직분, 목사나 장로의 직분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자로 쓰여진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국가가 기독교를 하는 사역에서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트럼프도 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대통령으로 올라섰을 때 목회자가 그렇게 안수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교회에 주신 은사 중에서 이런 감독의 사역은 가장 큰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직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독의 직분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들에게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이 거리감도 느끼고 아마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이 대부분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의 직분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물론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 근본적으로 존경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목사의 직분에 대해서 함부로 또한 이 장로의 직분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벌을 받을 일입니다. 물론 이 감독의 직분은 부어지럼과 이 근면이 필요한 직분입니다. 대단히 그렇습니다. 저도 이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가졌을 때 이 부담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20대 때 이 휴가를 나오면은 군대에서 휴가를 나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라면 먹어요. 바로 이 군복을 벗는 일입니다. 왜냐? 이 군복을 있으면 헌병들이 항상 쳐다보는 것 같고 내가 지금 자유인의 신분이 아니라 전쟁이 나면 죽으러 가야 할 사람들, 군인이란 통제 안에 있기 때문에 빨리 이 옷을 벗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이 목사가 됐을 때도 비슷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 뭐 가거나 하면 이상하게 막 목사라는 말이 잘 안 나오는 겁니다. 왜냐? 내가 목사라고 밝히는 순간 이 엄청난 이 부담감이 나를 짓누를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 목사래. 저 사람 목사면 뭔가 좀 다른 거 아니야? 이런 시선이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거는 숨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게 시험에 빠진 적이 있지만 자신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들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부끄러워서 숨기는 것이요. 정말 가장 귀중한 직분, 이 목사라는 직분도 이걸 부끄러워서 숨긴다면은 이 세상에서 이것을 보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까? 천국에 가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른 척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청년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데이트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나는 이 여성이 반대쪽 차선으로 가서 걷고 있다는 겁니다. 그 바로 옆에가 아니라 아예 반대편, 그러니까 길 건너 그 신호등을 건너서 건너면 다음 터에서 나란히 가면서 이 장소로 갔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힘들었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장 만나지 말라, 헤어지라.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여자분이 이 남자는 마음이 없고 마음은 없는데 또 어떻게 안 만나기엔 자기가 또 어렵고 도움도 받아야 될 것 같고 남자로서. 근데 같이 다니기 부끄럽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따로 걷는 게 분명한 겁니다. 근데 그런 여성과 같이 만나봤자 그게 관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보니까 그 여성이 그 남자로서 자기에게 좀 해결해 줬으면 하는 막 가정에서의 여러 가지 일도 고민하고 상담을 하는데 그냥 상담자의 역할이지 남자로 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사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이 복음 사역이라는 것은 목사로서 가장 선하고 위대한 사역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 사역이 어떠한 것입니까? 사람의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에서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세워진 직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 사역을 가진 이 목사님들은 열렬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사명감이 어디 보통입니까? 일단 목사가 되면 돈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제가 그 목회자로서 전도사로서 처음 교회에 사역을 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전도사는 돈은 잘 못 벌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에는 실제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 제가 그렇게 돈을 못 버는 가정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막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바로 돈을 사랑하지 하면 안 되는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돈이 최우선위를 낸다면 그 사람은 목회자로 설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은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과 분리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있는 성도들에게 돈을 어떻게 모아야 되는지, 돈을 어떻게 지혜롭게 써야 되는지, 돈을 어떻게 모으고 써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라는 직분은 세상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에 대해서 가르치면서도 돈에 대해서 멀고, 또한 이성에 대해서도, 결혼에 대해서도 가르치면서 이성에 대해서는 멀리, 거기에서 욕망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조심해야 되겠지만 일부 정말 소수의 목회자들이 돈 때문에 또는 여자 때문에 얼마나 많이 망가졌습니까? 이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목회자로 설 자격이 없다는 것은 이 돈에 대해 가르쳐야 되는데, 이 돈에 대해서 자주 가르치다 보니까 오히려 돈에 대한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또한 청년들을 포함한 많은 이 결혼한 가정들에 대해서 상담을 하면서 성적으로 문란하면 안 된다. 이것저것 가르치면서 견전한 고주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죄송합니다. 이 여자 성도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에 유혹이 돼서 이 여자 성도들과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는 목회자들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일이 생긴다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고 이 목회의 일은 그만두는 것이 하나님 사역에 있어서 선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회자의 직분을 정말 아무한테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 자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 목사, 감독들은 책망 받을 것이 없어야 하며 어떠한 추문도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비난 잡힐 일을 없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막 그런 말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 정치에 목사님들이 참여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건 근데 케바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목회자들도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왜냐? 이 정치도 하나님의 원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하고 할 것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치에 대해서 너무 밀접하게 가까이 다가가서 특정 정당을 무조건 하나님의 정당, 그리고 반대 정당을 그 사탄의 정당이라고 이렇게 단정을 지어놓고 말하는 것은 정말 크게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 당을 축복하신 것도 아닌데, 그 당이 하나님의 원리대로 다 돌아가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또한 그 상대편 전당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에 대해서 사탄의 정당이라든지 그런 것보다 그들에게 정당하게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주장하면서 이 세상이 바로잡는 것이 목자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이 이런 일들이 물론 카톨릭 교회에서는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신부들은 이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왜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이 독신자의 독신의 은사 때문에. 그리고 사도 바울도 결혼을 안 했다고 우리 대체적으로 안 찍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일부 학설에서는 결혼을 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걸로 하는데, 저희들은 이 말씀을 기초하여, 디모데전서의 말씀에 기초하여 목회자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내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유격으로 함부로 맞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여자가
뭐 저도 참 반성을 하지만 뭐 여자가 몸매가 좋고 얼굴이 좋고 하는 거 이런 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라는 것은 독실한 믿음이 있는 사모를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 원리에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여인이 단순히 얼굴만 보고 또한 내가 몸매가 마음에 드는 여자랑 결혼을 하게 해야 되겠다는 것은 예전에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아내로 맞이들여서는 이 목회에 있어서도 큰 난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 아내와 같이 자고 있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이 아내를 깨우면서 새벽기도 같이 나가야 된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이 믿음이 없는 여인이 어떻게 그걸 같이 하겠습니까? 영적인 것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고 믿음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 아내의 남편, 같은 믿음을 가진 아내와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복음 사역자는 교활한 사탄에 대해서 경계하고 정말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러분들은 유명한 말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유혹에 경계를 해야 됩니다. 아까 전에 말했듯이 목회자들이 가장 쉽게 유혹되는 게 바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질투입니다. 이 담임 목사로서 담임 목사대로 또한 부목사대로 어떤 욕심이 생기냐? 담임 목사가 되면 설교권을 못 넣습니다. 왜냐? 내가 올라가서 설교를 해야 된다. 그래야 권위가 선다. 특별히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아서 교회 개척을 통하여서 대형교회로 커진 교회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대형교회를 욕하지만 사실 대형교회가 하는 일들도 많고 다른 교회를 돕고 선한 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 이 담임 목사에게 유혹이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 키웠는데, 내가 설교해야 되는데, 내가 앞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이 설교권을 못 넣는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어떤 부목사가 칭찬을 받는다. 이 부목사가 자신 이상으로 칭찬받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 이 질투의 마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나중에 교회에서 나왔는데 저도 그런 욕심 없었겠습니까? 설교하고 무슨 대형교회 목사 되는 거. 근데 나중에 신앙생활을 하고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이 욕심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전 솔직히 말해서 만약에 누가 어디 그럴 일도 없겠지만 대형교회, 뭐 사랑의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시켜줄 테니까 와라. 그럼 안 나갈 것 같습니다. 왜냐? 그 부담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것에 대해서 부담감도 느껴지고 또 제가 아니더라도 거기 할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뭐 저를 당연히 부르진 않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그냥 제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제가 다니는 직장의 동료들을 위해서 그들을 이렇게 불려 모으고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여자에 대한 유혹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여자 목사가 많아서 이 여자 목사들은 남자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됩니다. 남자들에 대해서 주의를 합니다. 이 교회에서는 어떻게든 굉장히 신앙 상담도 많이 하면은 상대방이 신도들이 목사님들을 의지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1대1로 상담을 주고받고 나면 이게 묘한 감정이 안 생기더라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특히나 그 목사님이 외모적으로도 괜찮고 또한 인격적으로 그 신앙적으로 리드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면 여신도와 더더욱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목회자들은 옆좌석에 아내 제외하고서는 여자를 절대로 태우지 마라. 1대1로 여신도와 만나지 말라. 여러 가지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는 그런데 직장에서는 또한 학교 공동체에서는 여러분들 상대편이 여자 사원이라고 또한 남자 사원이라고 같이 1대1로 밥도 안 먹고 그리고 내 차에 절대로 태우지 않고 막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이 교회에 대해서는 좀 엄격하게 그렇게 되지만 사회에서는 그런 경계선이 사실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경계를 해야 되고 자기 짝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잘못이 되면은 저도 이
직장에서 여자 사원들이 있는데 여자 사원들하고 1대1로 밥 먹지 못하겠다고 하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오는 유혹 같은 걸 다 쳐내며 아내를 사랑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돈에 대해서, 유혹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형 목사는 대형 목사대로 돈에 대해서 돈이 많이 관리하니까 위험한 것이고, 또한 개척교회 목사들은 저거 꺼주세요. 개척교회 목사들 나름대로 돈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 가난하니까 돈에 대해서 더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정말 의지하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을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 사역자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본문에 나온 것은 한 15가지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시간 관계상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고, 일단 이 복음 전하는 이 감독에 대해서,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목사의 자격을, 또한 감독의 자격을, 장로의 자격을 왜 이야기하냐? 일반 성도들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이 성령님이 우리 모두에게 오면서 지금은 만인 제사장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목사님에 대한 이러한 책임이, 물론 목사가 좀 더 막중하긴 하겠지만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여러분들에게도 흠잡을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참 부끄러웠던 게 뭐냐면, 30대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이 차를 몰지 않습니까? 차를 몰면은 제 나름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뭘 기도했냐? 이 차에서 여기 보면 그 백밀러 밑에 십자가 이렇게 달려있는 거,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살라 그랬는데, 사는 것보다 선물 받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나중에 결혼한 여자가 저걸 좀 선물해 주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게 전혀 나타나지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에, 또한 세상적인 믿음으로 여자의 외모를 중시했기 때문에 그러고 선물해 줄 여자가 당연히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제 손으로 샀는데, 이게 다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회사 동료가 타고, 또한 뭐 사고 나서 뭐 따질 게 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똘똘 말아서 뒤로 해서 안 보이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밝혀지는 게 부끄러울까봐. 내가 지금 사고가 나서 싸워야 되는데, 그리고 회사 사원들하고 재밌는 얘기해야 되는데 기독교인이라는 거 말하는 거 부끄럽기 때문에 이걸 숨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러분들 만일 제사장 시대에 이런 것을 절대로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부끄러워하십니다. 정말 이것은 회개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목사님한테 들어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여자 청년이 있는데 너무나 참 보기가 싫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부에 같은 남자 청년하고 교제를 하고 있는데 항상 이 남자 청년을 너무 챙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막 그냥 눈에서 꿀이 떨어질 정도로 이 남자 청년을 한 명을 챙기고 결혼할 거라고 맨날 이야기를 하고, 둘이서 맨날 손잡고 오고, 그리고 맨날 하는 말이 그 남자 청년에 대한 자랑만 하루 종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보기가 싫겠습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좀 좋아하는 감정이 있어도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못 소린 남자 여자 청년들도 많은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든 생각 중 하나가 뭐였냐면, 이 여자 청년은 정말 남자 청년을 배신할 일은 없겠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너무나 이 남자 청년을 사랑하니까 결국 결혼까지 하고 아이도 낳고 독실한 기독교 가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회자의 자격을 위해서는 이 같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위에서 술을 마시려고 하는데, 아니다, 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술은 마실 일 없다. 우리 예수님 알면 여러분들의 삶이, 당신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지 아세요? 한번 믿어보세요.
매번 예수님을 자랑하는 이 모습, 그리고 자신의 남편이 될 청년을 계속 자랑하는 이 모습이 하나로 겹쳐지지 않습니까? 이 목회자의 직분이라는 것은 이뤄지고 만인 제사장 시대에 여러분들이 그래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목사는 리더지 않습니까?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또한 이 시대의 리더로서 바로 세워지는 이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참사랑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NGO 단체에서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기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업이라서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의 NGO 단체가 외부적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소외된 이웃을 모두 도울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미션을 함께 기도했고, 또한 이웃 사랑으로서도 사실 너무나 이 내성적이고 아이고 자기밖에 돌보지 않는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것도 사랑의 공동체로 갈 수 있기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팀장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경기지구가 정말 잘 되면은 제가 소원이 하나 있는데 팀장님 나중에 워크샵 때 경기지구가 진짜 잘 되면은 첫사랑 얘기 한번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이 팀장이 오케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첫사랑 이야기를 해달라 이런 것처럼 우리 왜 첫사랑 이야기입니까? 굉장히 가슴 떨리고 이 예수님의 첫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이 첫사랑 이야기를 해달라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서 어떤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냐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됐어도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잊어먹고 차가워지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저부터 반성을 합니다. 그리고 한 아내와 남편이 있으면서도 이것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불륜으로 빠지는 많은 커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목회자가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돌아가야 되고 아내와 남편이 첫사랑을 돌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성에 대한 유혹을 끊어내고 특히 돈에 대한 유혹도 제가 이 결혼하면서 아내로부터 가장 힘들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 아내가 자주 그런 말을 했는데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돈이 그래도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실 이 목회자가 돈에 대해서 막 그렇게 잘 버는 사람입니까?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물론 제 아내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닌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에 대한 유혹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첫사랑에 대한 그러한 것이 끝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은 막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비판하지 않습니까? 돈으로 어떻게 사랑을 살려고 하냐. 하지만 나중에 그런 것이 깨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목회자로 리더로서 서기 위해선 이 첫사랑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첫사랑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방법은 뭐냐? 예수님을 내 옆에 계속 두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서 옆에 두고 또한 제가 이 직장에서 믿음이 독실한 한 명의 간사님이 또 오셨는데 같이 이 큐티도 나눌 예정입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의 첫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세상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너무나 귀한 사랑, 아름다운 사랑으로 보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저희들 이 목사의 직분으로서 만인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힘을 내고 첫사랑을 기억하며 여러분 정의로운 것 그리고 사랑스러운 것을 따르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